17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 제가 7장 17절을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떼어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돌리우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예루살렘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한 상관이 나가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산사의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되 모세가 와서 할식기를 하려니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외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불구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자세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더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33절에 보시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스테반의 마지막 설교 중에 지금 아브라함과 요셉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그 순간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말, 마지막 유언을 하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내가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세는 율법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의 죽음을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스테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울이 베드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7가지의 기도를 하실 때 2가지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죄 짓는 것을 죄라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스데반이 지금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사실은 베드로가 죽어야 되는데 스데반이 죽는 이유는 성경을 바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성전에 가봐도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신발을 신고 들어옵니다. 그죠? 여기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룩한 곳이라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제가 유년주사교에 다닐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참, 그러니까 이슬람 성도들도 이게 이스턴 컬처뿐만 아니라 이 거룩과 경건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곳은 이게 지금 교회이지만 교회와 교회적인 신앙과 성서적인 신앙이 이게 지금 스데반에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5장 후반절부터 7장까지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로 인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 유언과 약속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 유언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금 나에게 하신다. 그 약속은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는데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의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 한 쪼가리도 없었고 자식 하나 낳는데 30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분명히 지금 여기서 큰 주제로 또 하나 들어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립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팔린 그 이스라엘의 족속들을 2살 이하짜리는 애굽 왕이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의 조상을 해하려 했다. 이 죽는 장면에서 나오려고 모세를 택하십니다. 스데반과 모세, 이게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끝나고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미는 우리가 로마서 하면서도 말씀드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설교한 지 한 40년 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율법적으로 왕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방법이 옳은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백성을 구하려고 애굽 군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장면을 보고 그 자리에서 때려 죽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오라. 이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의지와 내 의견을 많이 드러냅니다. 모세로 돌아가면 모세가 자기의 방법대로 지도자가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법은 뭡니까? 내가 지금 보기에 애굽 백성이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려 죽이는 장면을 보니까 울분이 나죠. 민족성이 있고 나라에 대한 애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과거의 너의 모습을 다 벗어버려라. 40년 동안 애굽 문물에서 애굽의 왕으로 있었던 모습, 그것을 버리는데 광야에서 40년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30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이 신발을 벗었는데 30년 걸리니까 실제로 예배드리는 건 60년 걸린다는 겁니다. 제가 40년을 설교를 해보니까 이제야 알겠어요. 야,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내시거든요. 내 민족을 보내라 라고 얘기할 때 모세가 했던 세 마디 말이 뭡니까?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하여 가서 내 백성을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40년 왕궁에 있었던 과거의 습관과 모습을 하나님 없이 살아간 그 모습을 벗어버리는데 40년, 광야에서 4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한 모습으로 이 신발을 벗는 모습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는데 내가 살아온 삶만큼 걸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오랜 기간입니까? 어쨌든 지금 모세는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방법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있는 것은 있다라고 얘기하고 가진 것은 힘을 드러내고 자기가 배운 문물, 당시 애국 문물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문물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수원에 김장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사모님 되시는 분이 미국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은 바이링구얼입니다. 두 가지 언어를 다 잘하십니다. 지금 사울이 사도 바울이 바뀌는 장면이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면서 죽어야 지금 사울이 바울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습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시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스데반의 지금 마지막 유언이고 마지막 설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의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마지막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우리의 모습이 내 방법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일을 이어가는 것은 스데반은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바라고 있어도 내 과거의 모습이 죽지 않으면
율법적인 의가 죽어버리지 않으면, 내 의가 죽어버리지 않으면, 내 목적과 내 방법이 죽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원하고 있으면서도 그 마지막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폴하고 피더한테 가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어라. 이거 하나는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지금 스데반은 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이야기가 모세의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모세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올바른 모습,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나와서 예배를 안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보다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 땅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율법은 죽으라는 거예요. 죄를 졌으니까 너는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들이 제 뜻대로 안 하면 의견에 충돌이 나고 내 뜻대로 안 하면 어떤 때는 분이 생깁니다. 그거는 저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헬라파 유대인의 수장이었던 스데반을 누가 죽입니까? 헬라파 유대인의 수장이었던 스데반 아래에 있었던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하면 할수록 내가 죽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로 죽어야 됨을 알면서도 자꾸 살아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는 내가 선 곳이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육체적인 신발은 벗었는지 모르는데 이 마음의 것을 다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왕되었던 그 모습, 왕자 되었던 그 모습을 지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 때문에 사울도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다윗 계약과 모세 계약, 종무 계약과 쌍 계약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의 이야기라는데 모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따를수록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더 커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을 따를수록 우리는
종무계약에서 쌍무계약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셔라고 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조건 따라주기를 원하는 종무적인 관계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친구로 대합니까? 자녀를 하인으로 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질수록 나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율법보다도 더 완전하게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주는 가장 중요한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달으라는 이 말씀의 능력이 내가 자꾸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주어지는 물질과 권세와 나에게 주어지는 이 위치를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부르면 가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최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아브라함처럼 자식이 없습니다. 25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자식이 없습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직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자손에게 대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요셉이 또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왕이 살아있을 때는 큰 권세를 누렸지만 결국은 다 종들이 되어집니다. 그 판게 누굽니까? 그 자기 형제들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게 누구 때문에 떠납니까? 그 한계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울면서 설교하실 때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물가 성교회라고 참여들을 사랑의 교회 주위가 다 홍등가거든요. 고급 바 술집 있는 그렇게 해서 40명 50명 정도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그 40명 50명 그거 한 10년 20년 걸린 일들을 그분들이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들이 되고 나니까 권사님들끼리 다툼이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너는 문 파는 여인 아니었냐. 그 말 한마디에 그 40, 50명 10년 20년을 전도한 그분들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떠납니까?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왜 떠납니까? 우리의 율법적인 의 때문에 그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받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프고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명령은, 이 율법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근데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적인 신앙관과 교회적인 신앙관 이 두 개가 여기서 마주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려져야 됩니다. 저에게 순종하고 저를 따르고 저의 말이 옳다고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제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시고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의 새 역사와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옛것을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선 곳에서 너의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옛것을 잘라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남은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비록 내 몸은 자꾸 늙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가 준비하는 이 사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셨듯이 그들이 잊어버려 희미해져가는 신앙의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결단 속에 이제 새롭게 오늘 하루를 남은 날들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을 만나며 새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